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시 골리앗의 악몽에 포로가 됩니다. 용모와 신장이라면 뒤지지 않았던 사울 왕도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내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한 외적인 혼란도 전혀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랄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요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을 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요나단의 활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유다 평지에 위치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소고와 아세가는 블레셋 성읍인 가드에서 유다 지역인 엘라 골짜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온 곳입니다. 이곳은 유다 쉐팔라의 중심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위치하였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의미이며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가 철병거 3만 대와 마병 6,000명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블레셋 부대의 규모와 사울의 부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은 만만치 않은 위용을 자랑하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존재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돋구는 자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싸움을 걸거나 상대방 장수와 1대1 결투를 하는 자들입니다. 골리앗의 경우는 주로 1대1 결투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를 죽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세가에서 멀지 않는 가드 사람인데 가드는 블레셋 다윗 성읍 중 하나로 블레셋 평야에서 유다 평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으며 여기서 아세가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골리앗의 특징은 엄청난 거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신체적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것은 골리앗이 그 체구만을 가지고도 사울 군대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1규빗은 대략 45에서 50cm 정도로 되므로 대략 30m 정도가 되는 장신이었습니다. 사울도 일반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 했는데 그런 사울보다 1m 이상 큰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전신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닐 갑옷은 놋을 물고기 비닐 모양으로 만들어 하나하나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보호와 가벼움과 활동의 자유로움이 충족되는 갑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즉 57kg 정도 됩니다. 57kg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골리앗이 키뿐 아니라 체격도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단창을 메고 나왔는데 창의 두께는 배틀채 정도 두껍고 창날의 무게만 603개, 즉 6.8kg 정도였습니다. 창은 여러 번 던져서 공격하기 쉽도록 고리와 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골리앗이 가진 창의 모양은 전형적인 에게 지역의 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는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방패는 일반 방패의 2배가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엄청난 거구에 완전한 군장을 갖추고 방패를 든 병사까지 앞세우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왜 너희가 전쟁을 위해 전선을 구축하려고 나왔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자신과 사울의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블레셋 대표로 싸울 것이니 사울의 종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자신에게 내려보내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내려보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대가 언덕 위에 있고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싸워서 자신을 죽일 수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만일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고대 전장에서 흔히 있는 1대1 싸움을 제안한 것입니다. 장수들의 1대1 싸움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 해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사들의 사기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수들의 1대1 싸움이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골리앗은 1대1 싸움을 통해 전쟁 자체의 승패를 결정하자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사울의 종이라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종이 되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대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자신의 말에 열받았으면 자신과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약을 올립니다. 1대1 승부로 전체 승패를 결정짓자는 골리앗의 제안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말로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결국 자신을 이겨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한 전면전을 한다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자신과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통보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과 같은 장수가 없고 자신과 더불어 싸울 만한 실력을 가진 용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도전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겁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작전이 사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너무나 잘 먹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좌절하였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백성들의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골리앗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인 골리앗만 보고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무수한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과 힘과 권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부르짖으면 수많은 골리앗들에게 우리가 전부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으며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해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으로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기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전쟁이 촉발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본문은 관심을 전쟁터에서 집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16장에서 다윗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라는 것과 외모가 잘생겼다는 것만 말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창세기에서는 에브랏을 베들레헴과 동일한 지역으로 말합니다. 이새의 특징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그가 성읍에서 장로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사무엘이 장로들을 초청할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새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중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16장처럼 다윗의 세 형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14절은 다윗이 가장 어리다는 것과 가장 큰 세 형들은 용사로서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갈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오가기는 하지만 주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6장 21절에서 22절에는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17장 15절에서는 주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언급에 모순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사울에게 다녀오는 정도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무기 잡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더라도 무기를 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이며 다윗은 아직 어렸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데리고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고 형들과 아버지의 심부름꾼 역할만 한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후에 골리앗과 대결을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며 평화롭게 있는 사이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전쟁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사람의 수와 능력과 무기만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늘 두려워 떨다가 패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 양식을 챙겨주며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서 볶은 곡식과 빵은 야외에서 일하거나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먹는 휴대용 식량으로 다시 조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입니다. 룻기 2장에서도 추출하다가 밭에서 이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새는 자식들이 걱정되고 전쟁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유다 지역의 유지로서 부대의 식량을 공급하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볶은 곡식과 빵과 치즈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하룻길 정도로 위치한 유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군대의 식량을 보급해야 될 의무를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는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을 방문하여 무탈하게 잘 있는지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징표는 자신이 보낸 식량을 무사히 잘 받았다는 것과 아들들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확증을 표시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새는 다윗이 형들을 무사한지를 보고 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들들의 무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19절은 왜 이새가 아들을 걱정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돕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이를 서둘러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이새가 명령한 대로라는 말을 일부러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임무인 양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양들을 다른 양치기들에게 확실히 맡겼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본문은 다윗이 맡은 일에 성실하며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후에 28절에서 형들이 다윗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는 대략 24km 정도이며 하루 정도 걸어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군대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전쟁이 시작되어 군대가 움직이고 싸움을 독려하는 소리를 외치며 양쪽 군대가 전선을 형성하고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다윗은 자기가 가져온 짐을 짐지키는 자, 즉 부대 보급병에게 맡기고 전쟁을 하려고 배치된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까지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있던 그때 마침 골리앗이 전열에서 나와 양쪽 진영의 가운데에 서서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1대1 싸움을 하자고 도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의 악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모욕에 대항하기보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나는 나보다 높은 지위와 강한 능력을 가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진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에 주눅들어 있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